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한다? 응한다 그랬어요. 응한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소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서의 한 절 한 절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 볼 만큼, 모든 성경이 집중해 볼 만큼 가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제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다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적이 있는데, 신학교 다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여기서 교회 전도사가 돼 있었고, 또 미국에서 교회 개척도 보면 지금 제가 한지 오래됐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 때가 있었어요. 그 성령에 이끌려 살면은 술 취한 것 같아요. 정말 술 취한 것 같아서 내가 난데 다른 납니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따라서 술 취한 듯 이끌려 살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빛을 보고 말씀을 듣고 눈이 멀고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로 드디어 갔지만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죠. 2년을 셋집에 살면서 이제 자기의 사역과 하나님과 은혜와 여러 경륜을 정리해서 쓴 책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처음에 책이 따끈따끈하잖아요. 지금은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옛날 분들은요 책을 평생에 걸쳐 1권, 2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얼마나 애기 쓰겠어요.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책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게 깨지고, 마치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드디어 베냐민까지 포기하고 험악한 인생을 산 그 야곱이 모든 12아들을 축복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손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나 성령으로 손을 어금맞잖아요. 그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이쪽에는 큰 아들을, 이쪽에는 둘째 아들 므낫세를 쳤죠. 이쪽에는 에브라임을 했지만은 갑자기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 손을 어금맞잖아요. 나도 안다. 요셉이 펄쩍 뛰면서 왜 그럽니까? 나도 안다.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남긴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절 한 절.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우리를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냥 읽고 이렇게 흘러가는 책이 아니라 정말 한 절 한 절 한 구절 구절이 너무도 우리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찔림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와 풀과 같은 식물은 땅에 속하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받고, 그렇죠. 동물은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에 머리를 옆으로 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머리를 위로 향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 육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동물을 못 따라가요. 아무리 인간이 힘이 세고 운동을 많이 해도 사자를 당할 수 없고 황소를 당할 수 없죠. 아무리 빨리 뛴다고 열심히 뛰어도 말을 당할 수 없고 치타를 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보약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어떤 의료 혜택을 보고 과학을 본다 할지라도 학이나 거북 같은 그런 수명을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인 조건으로 본다면은 동물보다 사실 별로 나을 게 없는데, 그러나 이 독특한 게 뭐냐? 두 발로 땅을 딛고 머리를 하늘로 향해서 수직으로 선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세상이 혼란하고 많은 말세 징조가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일어나,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돼요. 머리를. 우리의 인격은 머리를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격이라는 게 있죠. 인격. 짐승과 달라요. 인격이란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자기 결정의 능력, 어떤 결정을 하는 능력을 인격이라고 하고, 또 그 결정을 지키는, 결정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의지라는 의지를 보통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퍼스널리티라는 말이 페르소나에서 나왔는데, 이 페르소나가 가면이란 말이에요. 가면. 옛날에 고대 배우들이 썼던 가면. 그 당시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썼어요. 천사의 역할을 하면 천사의 가면을 썼고요, 악인의 역할을 하면 악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쓴 가면, 다시 말하면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감정이 이래, 내 과거가 이래, 내 성격이, 그게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어진 각본에 따라서 거동하는 그 의지, 그 능력, 그 결정, 그 지킴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내 욕구나 감정에는 나의 어떠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감을 감당하고 그것에 충실한 행동 자세를 인격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2장 1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비극은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함으로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비극, 인간의 비극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부터 생기는 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언제나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인간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그 선언에 동의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도대체 뭐냐?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허물이란 말이 뭐냐? 허물, 죄, 죽음, 세 가지예요. 허물이란 건 무단 침입 이런 말이에요. 위반.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땅에 어떤 게임을 할 때 금을 긋잖아요. 금 밟으면 죽잖아요. 우리 그런 게임 해봤잖아요. 금 밟으면 죽는 거. 그래서 피구도 보면은 공에 맞아도 죽지만 공을 피하다가 그 금을 밟거나 금을 넘으면
비록 공에 안 맞아도 그 금을 밟으면 죽는 거거든요. 허물은 그거예요. 금을 밟는 것, 경계를 넘는 것. 그러니까 실수든 의도적이든 간에 경계를 넘어서고 다른 구역을 침범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 인간이 허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모든 게 죄예요. 그러니까 조금 빗나갔던 많이 빗나갔던 일단 빗나간 모든 건 죄입니다. 살인을 했던 아니면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 죽음은 뭐냐? 자, 허물이 그렇고 죄가 그렇다면 죽음이 뭐냐? 죽음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성경에서의 생명과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 허물과 죄, 경계를 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정확히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는 살아 움직여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2절 3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첫째로 죄로 죽은 인간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따른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뭐라요?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머리를 들라는 게 그거예요.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의 모든 걸 걸어. 내 모든 거를 세상에 걸어요. 내 소망도 걸고, 그리고 내 행복도 걸고, 내 실패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나는 이긴 거고, 세상 실패하면 나는 끝난 거고, 나의 모든 것을 세상에 걸어요. 세상에 따라 웃고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까? 정치를 보시고 경제를 보시고 전쟁을 보고 얼마나 인간이 세상을 지금 무서운 지옥으로 만들고 가고 있습니까? 이걸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에 따라서 웃고 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꼭두각시인 노릇을 한다. 이것이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적인 것과 세상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탄을 따른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는데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 마귀의 자식이 됐다. 근데 마귀는 살인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다. 사탄은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 사탄의 영에 매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사겠어요? 마귀를 따르는 세상은 어디로 가겠어요? 살인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오만하고 분노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폭력적이에요. 갈수록 살인적이에요. 갈수록 냉소적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시끄럽게 만드는지.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자꾸 죄가 지배하니 죄를 따르게 되고 육체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특하게 되고 발생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결론이 뭐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어난 인간이 본질상 그 본질이 변질돼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육체는 살아있어요. 지식은 있고 감정은 있고 의지는 있지만 정신과 영혼이 파괴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입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죠. 자신이 그런 거, 지식이 있었어요. 가문이 있었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최고의 학문 서울대, 포항공대를 나온 것, 하버드를 나온 것은 가말리엘 문화, 힐렐과 가말리엘 문화 두 개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 가말리엘 문화 엄청난 배경이죠. 이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데 그는 어떻다?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4절로 6절에 구원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앞에 밭이란 말이 있어요. 한국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래서 인간의 욕심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노와 죽음에 넣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살려주셨고, 살릴 뿐 아니라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새로운 위치에 앉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앉게 하셨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긍휼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긍휼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배신하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변덕이 많고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합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게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고백하잖아요. 처음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성도 중에 미말이 있는 자다. 조금 은혜를 받고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많을수록 우리가 죄가 드러나요. 은혜가 많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러나 비치면 비칠수록 구석에 있는 것, 빛이 많이 비치면 안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목자 없는 양이 헤맨다가 이리에 잡혀 먹는 것처럼 그런 양같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어요. 매사추세츠의 목사님이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보호운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진노하신 하나님,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끊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나쁜 것들을 끊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격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정을 지키는 힘이 일어나게 됐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죄가 큽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뭐예요? Great love예요. 위대한 사랑, 위대한 사랑. 우리가 긍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if의 사랑이 있어요. 조건적 사랑.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사랑했다. 당신이 내게 이걸 해주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는 if의 사랑, 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because의 사랑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내게 뭐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because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비록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덜 사랑한다 할지라도 because 이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랑도 있어요. in spite of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허물러 죽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무조건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죠. 그러므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괄호 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특별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그 구원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두 번째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다. 새로운 힘을 준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장절에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샘을 준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처럼 샘을 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눈도 안 보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뿐 아니라 다시 일으켜 샘을 받습니다. 다시 샘을 얻어요. 이거 구원입니다. 여러분 샘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와 함께 앉힌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힌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의 보좌. 그래서 우리 눈이 열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눈이 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풍성함, 영적 기업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날에 앉혀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힙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생각하면 현재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 구원은 어떻게 일어서느냐? 자,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인간이요 참 희한한 존재라. 여러분 공짜 좋아하잖아요. 양재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공짜는 또 기분 나빠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공짜는 좋아하는데요 자존심 상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구원도 심리적으로 사실 그런데 연관이 돼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줬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왜?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겠. 그럼 나는 바보냐?
이런 심리학적인 문제가 구원에 있어서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인한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믿음이 인격이에요. 믿음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인격이에요. 사람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놀라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놀라운 여러 경험을 많이 했고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람 누구를 생각해 볼까 할 때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강사가 한 분 있어요. 젊은 여자입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아느냐. 사람이 자기 과거 부끄러운 걸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학기를 마치고 미국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종강 파티를 할 때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었대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 제가 처음 만나봤거든요. 말을 듣는 것과 그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종강 파티 때 형제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사귀다가 하룻밤을 지냈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없고 쪽지를 써놨는데 이렇게 놨대요. 너도 이제 에이즈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다른 사람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한테 온 거예요. 이분이요, 아버지가 교수입니다. 엄마가 의사예요. 정말 좋은 가정에 살았고 형제 자매가 다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일이 그의 인생을 바뀐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결국 찾아간 게 누구냐?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be advised. 나 좀 조언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만 만지작만지작대고 얘기를 못하는데 그 목사님 참 감사하죠. 가만히 계시더래요.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더래요. 그때 그에게 용기가 생겼대요. 그때 그 목사님 한 말씀이 에베소 2장 말씀이었대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고제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떼서 본지상 진노의 자녀지만 그러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살린다. 너를 일으킨다. 너를 하늘에 앉히신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녀에게 지금 에이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얼굴 보니까 감염은 안 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일을 겪고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있죠. 아버지를 떠나서 객지 가가지고 줄이고 헐벗고 고생하다가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죠. 탕자가 타락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면 이 여자 이 자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자신의 신대를 한탄하고 과거의 잘못이나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탕자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영영 회복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망했겠죠. 그러나 그는 일어나 얼굴을 든 거예요. 머리를 든 거예요. 아버지께 향하게 나왔어요. 사람이 결정이 그릇된 길로 가면은 그런 길로 빠지지만 좋은 길로 가면은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중요해요. 때를 놓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때가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갛게 닿을 때, 빨갛게 이게 달아오를 때 쇠를 때리잖아요. 그래야 형질이 되고 어떤 틀을 만들죠. 그때 그 자매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온 이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살리셨도다.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었어요.
경계를 넘었어요. 한순간의 실수지만 실수든 고이든 간에 그는 경계를 넘었고 그리고 관역에 빗나갔어요. 그래서 멀쩡히 살았지만 이제 자기 영은, 자기의 미래는, 자기의 소망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빛이 비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사역자가 말한 마지막 어이 그 말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들었다. 비록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라도 그가 만들었다. 지금 나의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상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가 만들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태어나게 했고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었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은혜가 있었어요. 긍휼의 풍성한 그의 긍휼은 나의 허물보다 컸고 그의 사랑은 나의 죄보다 컸어요. if의 사랑도 아니고 because의 사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 great love,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잊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도우며 살고 구원을 베푸며 살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어나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머리가 땅을 향하면 안 돼요. 우리 머리가 옆을 향하면 안 돼요. 우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관찰하세요. 시대를 관찰하세요. 분별하세요.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며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요. 개나 소처럼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입는 것밖에 모르고 먹는 것밖에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자꾸 어디를 가느냐. 세상적으로 편하고 좋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인생을 거기에 갇혀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 선을 위해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당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곳은 교회 당입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남에게 폐끼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은혜를 끼치며 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인격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청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큰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데 그러나의 그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자리에 앉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위해 지음받고 선을 위해서 구원받았사오니 힘을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